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311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대 사회는 서로 간의 불신, 또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 혼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이 갈등은 서로 간에 불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다툼을 불러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갈등이 생기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갈등이 생기면 전부 다 적대시 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화목이 오겠지요. 화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화목의 종교예요. 기독교인은 가는 곳마다 화목을 가져오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분열되어 있는 것을 언제나 하나로 봉합시켜요. 다툼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화평이라. 화평, 평화, 혹은 복지, 번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런 말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심령을 복지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번영케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화평이고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라고 하는 담이 딱 갈라놨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수직적인 평화, 수평적인 평화 이것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떤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만 우리의 평화였던 것이 아니라 늘 현재 시제를 쓰기 때문에 그 순간 성경을 읽는 그들에게 언제나 그 순간에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 했는데 이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죄라고 하는 담이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는지 몰라요. 이 죄는 무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주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의 문제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가벼우냐 죄가 무거우냐.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요. 큰 죄냐 가벼운 죄냐. 좀 가볍다 그러면 벌도 가볍고
무겁게 했다? 벌도 무겁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유무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고 없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죄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갈라놓는 것은 이 막힌 담만 아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게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것은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이 딱 없어져 버리면 지성소,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휘장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돼요. 또 이방인의 뜰과 선민의 뜰이 있는데, 그것은 울타리, 성전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이방인의 뜰, 선민의 뜰이 없어지는 거예요. 딱 그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는 선민의 뜰, 밖에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담을 다 헐어버렸다.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운명하는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성소와 지성소를 통일시켜버려요. 오늘 여기 보면 원수된 것, 이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수되었다 이 말은 적대시하는 거예요. 적대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 증오심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자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인간은 죄라고 하는 굴레를 딱 둘러쓰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자기 육체로. 그분 자신의 육체 안에서 다 풀어버렸어요. 폐지시켜버렸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증오와 적대감에서 해방시켜버렸단 말이죠.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증오와 적대감과 편견을 다 풀어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도 죄가 싹 걷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을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을 해도 이 진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 입술로 말을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 마음의 감동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도 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제도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조직과 제도 아래에서 움직여도 그 감각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함이 깊고 즐거운 거예요. 저기 그 광주시 오포읍에 가면 오포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교세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젊은 사람은 몇 안 되고 거의 연로하신 분들. 그래 연로하신 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주방에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들어가 있으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리 나와 그래요. 이리 나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너희들은 앞으로 충청할 수 있지만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주방에서 빼내고 이 연로하신 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 청소를 하는 것도 우리는 기운이 없어서 힘든 일은 못해.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이걸 잃어버리면, 이것이 자꾸 희석되고 옅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법조문, 칙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칙령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해버렸다. 그리고 이 둘 다를 그분 안에서 평화로 만들어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한 세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 하나님 은혜에 붙들린 사람,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로 창조하시고. 그럼 여기 율법을 그랬어요. 목적격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요. 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죄로 드러나질 않아. 율법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죄인데 이게 죄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죄를 끊어내든지 뭘 할 텐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하는 게 고단해서 그것 때문에 투덜투덜했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사람을 눌러가지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그 효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규례가 있고 율법들이 있어요. 뭐 음식에 관한 규례도 있고 제사에 관한 규례도 있고 할례에 관한 규례도 있고 뭐 규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는 율법이 있지만 너희는 율법이 없지.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종하고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도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못마땅한 거야. 못마땅. 그래가지고 율법을 떡 던져주면서 너희도
예수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째 지금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가지고 움직임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 말을 옳게 듣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책망을 한 거죠. 왜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성령으로 다시 돌아오라. 율법 앞에 매이지 말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갈라디아서 자체가 교리서시면서도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하는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패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끝장을 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혈액이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죄를 자꾸 단절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율법의 요구사항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은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창조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창조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성동교회와 연동교회 사건이 있어요. 근데 성동교회가 처음 출발을 하는데 양반도 있고 거기에 부리는 하인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천민들, 상놈들, 너 할 거 다 섞여 있단 말이지. 섞여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라니까. 그 양반도 없고 천민도 없고 계급이 다 무너지잖아. 그래서 이 양반들 쪽에서 가만 생각하니까 끌끄럼한 거예요. 안 무너져서 그래. 자기들이 안 무너져서 끌끄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양반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같이 예수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연동교회예요. 그래서 성동교회는 천민들만 서로 남고 연동교회는 귀족들만 가고. 그것이 성동교회 연동교회의 차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는 계급이 다 사라져버려요. 주님 안에서. 유대인도 따로 없고 이방인도 따로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도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렇게 말씀했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를 써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창조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일은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 한 세 사람을 지어 시간적으로 새롭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상태. 십자가에서 본질이 새로운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 본질이. 그 전에는 죄 가운데 눌려가지고 죄에 앉아 둘러싸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둘러싸여 살아요.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우주로부터 불러낸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세 사람을 만들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썩어서 없어지고 심판받을 존재였다면 이제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존재로 바뀌었다. 위대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새 사람은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낸 일,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뭔가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도 많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만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사가 들어가면 복음만 전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막중해요.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없던 곳에 선교사들과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의식을 자꾸 바꿔줘요. 의식을. 우상 문화에 찌들어져 있고 사탄의 문화에 찌들어져 있고 그랬던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복음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 의식은 여전히 우상 문화에 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가져와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언제 어디서나 화평을 이루어가는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가만히 바라봐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이게 막 완전히 의견이 딱 양분이 돼 있어요. 한 나라 안에 살면서도 서로 그냥 적과 적이 모여 사는 것 같아. 의식이 달라도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걸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마저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양분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이 나라는 아무나 하기 짝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